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쉬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어요. 노동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죠. 이런 띠약빛 가운데 노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이것은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 쉬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말은 할 수가 있거든요. 막 상당히, 조금만 낮춰주세요. 막 상당히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근데 또 말하는 일은 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쉽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것은 아니다. 말은 또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은 그렇게 많은 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거나 또 말을 과소평가는 할 수가 없다. 말은 그야말로 이거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말은 천냥빚을 말 한마디도 그 많은 빚을 다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 한마디로 만리장성을 쌓아서 그야말로 대화가 되지 않는 큰 아픔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쉽다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 쉬운 말을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말은 쉽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에 모든 것도 가볍거나 또는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던져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은 형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한번 발설하고 나면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말의 영향력은 살아있는 거죠. 말의 영향력은.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동물들도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하지만은 그거는 감정과 본능적인 필이죠. 어떤 느낌이죠. 인간처럼 이렇게 말을 합리적으로 체계 있게 그리고 의사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을 주신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대체적으로 돌 지나서 한 2돌 정도 되면 말하지 않나요? 2돌 정도. 자, 그래서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을 찾아보면 대체적으로 2가지의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죽이는 역할을 해요. 죽이는. 총과 칼은 방패로 막으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방패를 넘어서서, 담을 넘어서서, 장애물을 넘어서서 말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리고 용기와 그야말로 희망을 꺾어버리는 바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말미암아 소극적이고 또 열심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살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고 감사를 느끼게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살리는 말은 긍정적이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주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더 삶의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인 것을 발견합니다.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 갚을 수도 있지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다시 지게 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즉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아니해서 사운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은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이 말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도 말을 사용하시는 거죠.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전능자이신데 생각만 하시고 바라만 보셔도 일이 되지만은 하나님도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을 하셨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늘만큼 한 치밖에 안 되는 작은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두고 한 말이냐? 세 치밖에 안 되는 사람의 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사람의 혀는 즉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혀는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했던 바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혀는 아주 작지만은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말에는 이 생명력이 있다. 죽이는 일도 하고 살리는 일을, 그래서 말은 꿈틀꿈틀하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바로 그런 말은 큰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편 소설 가운데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으로 한 여류 화가 작가가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시회를 지켜보는 가운데 한 전시회에 평론가가 와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 여류 작가의 그림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는다는 거죠.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보니까 당신의 그림에는 깊이가 없다. 그렇게 평론을 했어요. 깊이가 없다.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은 별로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상처가 되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꽉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말은.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냥 새말뚝을 박듯이 탁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 화가도 이 그림의 깊이가 없다는 이 평론가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게 콱 가슴이 그냥 박혔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당신의 그림의 깊이가 없다는 이 두 글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약물 중독하고 몸을 혹사시키고, 그리고 그의 삶은 지난날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삶은 다 어디 가고 그야말로 그의 삶은 비참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깊이가 없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가 보다. 또 내 그림은 깊이가 없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높지도 않는 작은 한 2m도 안 되는 곳에 떨어져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작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말은 씨앗이다. 씨가 된다. 말은. 자, 씨가 된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겨지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지난 늦가을에도 여기에 꽃씨를 따서 줄줄 뿌리기에 땅에 묻지도 않고 줄줄 뿌리는데 날까,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은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지금 얼마나 이제 이 장마가 끝나면은 우리 교회 이 메리골드라고 하는 이 그냥 꽃이 만발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아요. 참 이 씨앗은 대단하죠. 씨앗은 떨어진 곳에 다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씨가 되어서 심겨져 있다는 거죠. 언젠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집에 엄마가 모처럼,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수박을 큰 걸 하나 사다 놨어요. 옛날 수박은 뭐 재래종일 때는 그렇게 큰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크고 잘 익은 수박을 하나 사다가 부엌에다가 고무다리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수박을 담궈놨어요. 그러고는 외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이 철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철수야, 오늘 엄마는 밖에 나갔다 저녁 때 와야 되니까 집을 잘 지키고 부엌에 있는 수박도 잘 지켜라.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수박 파티하자. 그렇게 하고 엄마는 집을 떠났습니다. 철수는 집을 지키고 있는데 심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놀러로 왔어요. 그날이 쉬는 날이라. 놀러 왔는데 친구가 놀다가 세상에 친구의 이 철수의 집에 부엌에 커다란 수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박 보는 전문가래요. 그래서 수박을 두들겨 보기도 하고 손으로 비틀어 보기도 하고 꼭지를 보기도 하고 색깔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수박이 잘 익었는가 봤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수박이 잘 익었는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이 철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박을 잘 익었는가 보는 방법도 있다.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수박을 삼각형으로 오려가지고 속을 보면은 잘 익었는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수박을 한참 동안 둘이가 만지고 보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박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수박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박을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칼꼭지로 탁 끼워서 철수의 코앞에다 탁 갖다 댔어요. 보는 순간 철수는 수박을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철수는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 수박이 벌겋게 익은 수박을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먹는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오로지 수박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길로 둘이는 수박 한 통을 잘라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뒷뜰에 가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떨어진 수박씨도 다 땅에 다 묻어버리고,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왔습니다. 예, 철수야, 수박 어떻게 했니?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했습니다. 딱 그 당시 지미를 뗐어요. 엄마는 다 알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에 또 무슨 또 일이 있겠지 하고는 기다리게 되었어요. 며칠 지나니까 뒷뜰에서 웬
보이지 않던 씨가 싹이 파릇파릇 났어요. 엄마는 알죠. 그래서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이게 뭐니? 이게 무슨 싹일까? 왜 이렇게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날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찔려서 철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바다가 돼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무엇입니까? 철수는 수박 먹어서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고발하신 거예요. 철수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수는 꼼짝없이 여기에 걸려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 철수의 수박씨처럼 우리는 다 완벽하게 다 묻었다, 끝났다, 지나갔다, 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은 이 말은 씨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씨예요. 이 씨가 나중에 언제 어느 곳에서 파릇파릇 싹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은 살아있다는 거죠.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말은. 그래서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 씨가 된다.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거두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이 발각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선생, 교사인데 뭐 교회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모든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더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은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앞장선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 우리가 실수는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수는 인정하는데 그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잘 훈련되고 숙련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실수보다도 말의 실수가 우리를 얼마나 참으로 잘못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말의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듣는 것은 속히 들으래요. 빨리 들으래요. 듣는 것을 못 들은 채 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빨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말을 할 때 3번 생각하고 말하라. 그렇죠. 말을 할 때 그냥 보면은 말 많은 사람 치고 말에 대해서 이 격이 높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일은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빨리 내고 말을 빨리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더디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은 것은 쓸모 있는 말은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신실해야 되죠. 말에 대해서 신실해야. 우리 끝에 나오는 이 설교 원고지만은 간디에게 아이에게 대해서 좀 충고를 해달라고 간디에게 부탁을 했대요. 아이 엄마가. 뭘 부탁했냐면 이 아이가 사탕을 좋아해서 사탕을 조금만 먹으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좀 충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간디가 생각하더니 일주일 뒤에 데리고 오라. 일주일 뒤에. 그래서 일주일 뒤에 데려갔는데 뭐 특별한 말도 하지 않고 얘야 사탕을 좀 좋아하지 말아라. 많이 먹지 말라. 뭐 별것 아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물었대요. 왜 선생님 바로 그때 말씀해 줘도 될 터인데 왜 일주일간을 기다렸다가 뭐 특별한 말도 아닌데 그렇게 준비해야 될 말도 아닌데 사탕을 적게 먹어라 하면 될 터인데 왜 일주일 뒤에 그렇게 하셨냐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탕을 적게 먹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사탕을 적게 먹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많은 이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찔린 부분이, 너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하느냐, 이 부분이 항상 찔리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무거운 짐이에요, 설교자로서. 바람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람풍이라는 말을 바람흥이라고 따라 하잖아요. 자기도 안 되면서 제자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내가 성실해야 된다. 그 말에 내가 신실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기술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사운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은 우리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생명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그 말에 신실해야 돼요. 내가 그 말에 잘 지킬 때 내 적은 말도 잘 먹혀요. 우리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교제하고 보지만은 대체적으로 말 잘하는 목사님, 말 잘하는 장로님, 말 잘하는 권사님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 못하시는 분은 그 사람 말을 들으려면 신중을 기해야 돼요. 또 그 사람은 말을 잘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을 잘하려면 신중을 기울이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것은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대방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자신도 생각하고 그래서 말은 더디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많으면은 그야말로 실수가 많다. 3장 2절에도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에 대해서 먼저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제약을 받게 된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 통제를 받게 돼요. 구약성경에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출신이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늘 그런 상처 가운데서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냐면은 저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지도자가 될 다시 말하면 대장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가 될 사람이 없다. 네가 사사가 되어 달라. 좀 기분 나쁘긴 했지만은 옛날에 괄시하고 멸시했던 일에 기분 나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 수장이 되어 달라. 사사가 되어 달라 하는 말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로 등장을 하면서 지금 이 주변에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하러 나가야 합니다. 사사는 그때그때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지도자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 이런 소리 질렀어요.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들은 들으시오. 제가 이제 사사가 돼서 우리 민족을 이끌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무난 동료, 저하고 동갑입니다. 무난 동료 딸이 나와서 이 입다사살을 맞으면서 춤을 추고 그야말로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철딱서기 없이 저게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던 거예요. 제물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스스로 묶이는지 아느냐, 바로 그런 말이죠. 말에 대해서. 자,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사사 자리에 앉게 되면 공명심으로, 우리 정치인들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잘못 말을 뱉어놓은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기분 좋으면 어쩌면 이 기분이 좋은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말을 던져버려서 거기에 굴레가 쓰여져서 그야말로 거기에 통제가 되어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경솔하게 말을 함부로 해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을 다 지나간 거 뭐 다 이제 잊어버리고 끝냅시다 해도 상관이 없대요. 우리의 말의 음색, 말의 톤, 말의 스타일을, 그것을 다 주파수를 맞춰서 녹음기를 딱 틀으면 지금까지 했던 저의 말이 전파로 떠돌아다니다가 다 다시 녹음이 다 된대요. 희한한 녹음기가 있나 봐요. 아마 개발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털기만 하면 내가 잠꼬대한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은 무엇이냐?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말이 살아있다는 거죠. 말이 다 살아있다. 그것 이상으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상대방의 의사소통하는 데에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런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즉 그 말에, 그 언어에 바로 내가 지배를 받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역시 3절에서 6절을 또 다시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언어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결정짓게 하는가를 말해주죠. 얼마나 결정짓게 하는가. 말은, 우리의 혀는 세치에 여밖에 되지 않으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요. 말은 아주 힘이 없어 보이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말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배의 키로 이야기합니다. 키. 배라는 것은 큰 배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의 끝부분에, 선미 부분에 작은 이 방향키예요. 이것을 물에 이래 하면 방향이 잡아지게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아주 작은 부속이지만은 큰 배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가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또 말은 어떤 것이냐? 작은 불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강원도 고성지방에서 산불이 났죠. 그래서 불을 다 진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잔불이 남아 있어서 거기 다시 바람을 불어서 이 불이 피어가지고 다시 화재가 크게 번진 일이 있어요. 아주 크게 번졌어요. 그래서 작은 불씨, 그 정도면은 사그라들겠지, 그 정도면은 괜찮겠지 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산을 다 태우는 엄청난 불씨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불씨는 뭐냐?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그야말로 대단한 우리의 이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 한마디가 가정을 깨트리고 또 자녀를 탈선하게 하고 또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뭐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했다고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영국 땅이 어디냐, 홍콩이 중국으로 편입됐느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다. 부부싸움은 별것 아닌 말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안 하는 것처럼 탁 잡아떼고 앉아 계시면 안 되지. 저도 하거든요. 큰 것 가지고 막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 별것 아닌가. 대체적으로 부부싸움이 가장 많은 게 뭘까 하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우스운 통계가 나왔어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한대. 하나는 치약을 꾹 잡아 쓰고, 하나는 밑에서 말아 올려서 쫙 치약을 위로 올리고, 그래서 왜 당신은 푹 잡아서 이렇게 쓰느냐,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저희 집은 치약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둘 다 푹 자니까. 둘 다 푹 잡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래서 우리 싸우지 않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우리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입의 말로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은요, 또 우리가 다른 짐승들을 훈련시키고 다 제어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우리의 입이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루는 막 천사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한 번은 막 욕을 담아서 막 듣기 어려운 막 그런 것을 하고,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저분은 양신이 들렸다. 여러분, 양신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기울인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 그런데 여기에 양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귀신의 사탄의 역사인데, 귀신과 사탄이 위장하는 거죠. 선한 말로 위장하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입에서 또 막 쌍스러운 저주의 욕이 나온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입이 저주의 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느냐? 또 다른 성경은 또 말하기를 한 입에서 그야말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11절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약수터가 물이 콜콜콜콜 단물이 나오는데
썬물이 나왔다가 단물이 나왔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물을 내는 우리의 입이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이라면 마땅히 저주의 욕설과 더러운 말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는 우리 입이, 단물이 나오는 우리 입이 저주가 나온다면은 그 단물이 아니라는 거죠.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이 단물이 나오는 찬송하는 입이 그야말로 이 더럽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악한 자는,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말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저녁에 잠이 들면서 아마 바로 잠이 안 드신다면 잠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누구와 만나며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떤 그 대화를 하며 어떤 말들을 많이 썼는가. 어떤 말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많이 썼는가.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 이거지. 내가 악한 말을 많이 했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 남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 광야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귀에 들으신 대로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귀에 들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들려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의 묘지가 없어서, 저 애굽의 묘지가 없어서 이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그때의 음식이 거렵다. 나일강에서 피레미 새끼 잡아먹던 그런 물고기 생각도 나고 참외와 외와 수박과 부추 생각도 난다. 그래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 산신은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섬기자.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한 걸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듣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신의 영역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에요. 이런 피조물의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왔느냐, 온갖 소리 다 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부르짖던 대로 어떻게? 다 죽었어요. 우리를 죽겠다 하니까 죽는 거죠. 살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 먹을 게 없어서 감사 받아 먹으려고 그러실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죽겠다는 사람 죽더라고요. 죽겠다 하는 사람인데 뭐요? 할 게 뭐 있어요? 살겠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살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어렵지만 가능할 거야. 그리고 해보지 한번. 안 돼도 해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선한 말. 폴란드의 한 소년이 음악학교에 가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음악학교에 입학했는데 교수님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내 손가락은 너무 짧다, 너무 굵다, 유연성도 부족하다. 너는 다른 악기를 찾아봐라. 그래서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됐어요. 어렵게 음악학교에 들어갔는데 음악학교에 가서 교수로부터 듣는 소리가 손가락이 짧아서 피아노를 칠 수 없다, 또 퉁퉁하다, 유연성이 없다, 뻑뻑하다. 그래서 너는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소녀는 낙심에 대해서 기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만찬회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만찬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노련한 노신사가 나타나더니 소녀의 등을 툭툭 치면서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이 있구나, 열심히 노력해라 하고 격려를 했어요. 이 소녀는 천근만마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 소녀는 그야말로 하루에 7시간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천재 잔 바르네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피아노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신사가 충고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안톤 루빈스타인. 그래서 그야말로 거성은 거물을 알아보게 되네. 거성은. 자, 그래서 우리는 거성이 되려면 남을 거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큰 나무, 거목으로 알아보는 것. 거성이 돼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보초병을 하나 세워달래. 여기다 보초병을. 한번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을, 말조심 카드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뭐 그때의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다 했을 테니까 1인당 5장인가 줘요. 그리고 거치로 말을 하면은 너 거치로 말해서 내놔 하면 한 장 내놔야 돼. 그럼 나중에 되면은 조사를 해요. 어떤 아이는 20장 됐고요. 어떤 애들은 한 장도 없어요. 다 뺏겨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많이 모은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작은 그 프린터로 해서 말조심 카드를 탁 주면 그거 가지고 장수 채우려고 얼마나 말조심을 많이 했던지. 그래도 저는 본전은 찾았던, 5장은 유지했던 그런 그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 간에도 그런 친구들 있어서,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충고 좀 해주라. 충고 좀 해주라. 부부 시간도 좋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이렇게 충고를 좀 해달라. 자, 성경은 그래. 다름이 아니라 내 입에 보초병을 세우래요. 보초병을요. 보초병이 무엇입니까? 딱 지키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잘 훈련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말에 이 기쁨과 말에 그야말로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야말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잘 훈련된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에 잘 훈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